제목으로는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세워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워진다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며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밑거름이 있어야겠죠. 그 밑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헌신이라는 밑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우이제이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제 섬김으로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섬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20대 초반에 식당을 좀 운영을 하셨어요. 식당이 좀 비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식당을 좀 운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좀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이제 음식 솜씨에 자부심이 있었던 터라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식당 가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거기서 일했는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제가 사장인 줄 알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막 서비스도 제가 막 주고. 그때는 장사가 좀 잘 됐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가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서빙을 하거나 그 어머니 가게를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냐면, 그 가게 주인은 이제 어머니시죠. 어머니시지만 손님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주인공은 바로 그 손님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어요. 섬김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초점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우리의 공동체를 어떤 섬김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은 하지만, 내가 헌신을 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내고, 내 힘을 내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그 주체가 되는 주인공은 그 섬김을 받는 공동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기보다는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앞선 것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맞는 것이고 누가 더 큰지를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섬김의 행동은 내가 하지만 그 주체는 상대방이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섬김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비중이 있는지에 관심이 더 갔던 겁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대상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나의 비중, 내 노력, 내 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라는 단어 아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보다는
더 힘든 건 부모 노릇을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 노릇을 잘 하려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죠. 내 삶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속상했던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교회를 많이 가시니까 교회 누구누구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가 언니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자녀는 당연히 부정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의 안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A라는 사람과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뭐 관계가 다 좋지만 뭐 A라는 사람과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진 않지만 그러면 이 아내는 이 A라는 사람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아내와 이 A라는 사람은 만나면 관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저랑이 안 좋았던 것이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꼭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또 목장 안에서 이런 교우들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과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모두 짐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과 5절을 쭉 관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자신이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은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몽땅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인내를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그 행동은 용감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인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이죠.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 지고 걸어간다면 힘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공동체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평안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각자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이고 모두가 목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은 이미 모든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부인하는 행위가 당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라고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자신을 죄를 지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의 삶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을,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쏟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집중하며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 어떤 것이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곤란할 때도 많고 고통도 고난고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한 걸음 한 걸음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섬김의 의의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나의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웃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세워져가는 그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뒤로 이제 6장 끝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편지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마지막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네, 무엇이겠어요?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진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농업의 이 심는 것과 이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를 비교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에게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수확을 원한다면 뿌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에게 한 가지만 선택해봐라 한다면 뿌리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어떤 수확을 거두는가, 어떤 수확을 거두게 되는가는 뿌리는 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콩이 나죠.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내가 보리를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죠. 그리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보리를 풍성히 거두기 원한다면 제대로 된 씨를 뿌려야 하고 또 풍성히 심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선한 일을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9절에 때가 이름의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구절에 때가 이름의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거두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피곤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늘 구절에 있는 때는 무작정 아무 알 수 없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정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날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거두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무엇을 얼마나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하고요. 거두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한다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주체는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심어라, 선한 것들로, 좋은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신다. 그 때가 찼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거두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지는 않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을 결코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라는 것을 심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노력하지만 때때로 죄를 심잖아요. 그럼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제각기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재능들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그냥 쓸데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예배하기를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여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모태신앙들은 잘 알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늘 듣던 얘기 똑같이 들었어요. 전사님들이 늘 한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늘 똑같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 통밥이 생겨버려서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제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듣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극장처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우린 때로는
예배를 극장처럼 와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여러 가지 수고와 이런 것들을 예배 순간순간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섬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관객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레 목사님이 뭐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리고레 목사님이 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물질도 있겠지만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섬김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모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또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매 순간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해는 2024년도는 더욱더 믿음으로 섬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